할렐루야, 다니엘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 마음의 거짓됨과 심히 부패함, 그 인간 마음의 간사함에 대해서 나눴고요. 전적인 부패, 철저한 무가치함, 무능력, 전적인 무능 앞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로의 초대, 십자가 그 보혈의 구속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마음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나오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사탄이 그 말씀을 훔쳐가는 자들이라고 해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정말 완악하고 굳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방인 로마 경비병에게 듣고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빼내갔다라고 하라고 거짓말과 비방을 섞어서 거짓 증거랍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요. 그러나 환난이라 시련이 올 때에는 넘어지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쁘게 들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찾아 듣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와 나의 커리어에, 나의 가족에,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쓰는 대상인 사람들이 이 돌받침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환난과 시련이 올 때도요, 그 사건을 해석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 와서 농부일을 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우리는 네 가지 땅이 우리 마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누구도 길가랑 돌밭에 그 씨앗을 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을 기경한 옥토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 떨기에 농부된 자가 씨앗을 뿌리질 않습니다. 허탄한 일이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군중들에게는 비유로만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 일을 밝히 일러주시잖아요. 그 비유에 대한 뜻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13절에도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만 옥토가 됩니다. 그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환난과 시련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이제 연병이 올 거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그 끝날에 당하는 일에,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돌밭과 같이 다 넘어질 거예요. 그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그리고 우리 삶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정말 유익한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그렇고요. 2장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히브리서 2장 9절에는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8절에는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서는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로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오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은요, 이 돌밭과 같이 뿌리가 말라서 환난과 시련이 올 때에는 반드시 말라 비틀어집니다. 현재가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는 자들, 그것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도하는 곳에 이루어지는 또 직장과 그걸 기쁘게 감당하는 자들은요, 이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데요. 가시나무 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이죠. 기타 욕심과 향락에 막혀서 그 기운이 눌러서 결시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가시나무 떨기가 그 땅에 같이 자라서 결실치 못하게 그 기운을 막아서 눌러 버립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7, 8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는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잘리어져서 불에 타들어가듯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편 129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까 비를 흡수한다고 했는데요. 이 고난이 사람을 통한 고난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모든 고난이요,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으는 이 고난이 어쩌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5편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등을 갈아서 밭고랑이 지어지는 것이 그 밭고랑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물을 넉넉히 대시고 싹에 복을 두시기 위함일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나의 모든 선한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 그것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어 하나님의 비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와 그 싹에 복을 두심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지 않고선 내 마음이 기경되지 못하고 돌밭과 같이 그 안에는 딱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싹을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버려요.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과 마가복음 4장의 표현으론 기타 욕심과 향락, 먹고 마시는 것에 그 마음을 두는 자들, 그런 자들은 기운이 막아서 열매치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농부가, 제가 여기서 농부를 보니까 반드시 기경된 밭에만 씨를 뿌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군중과 제자를 분리하셨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자들과 밝히 말씀하시는 자들, 요한복음 16장 29절의 표현대로 비유로 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시는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집과 가상과 가족과 배를 버리고 마태도요, 그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고요.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요, 오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내가 당하는 관계의 고난이 내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밭 가는 자들이 밭을 갈아 내 등에 밭고랑을 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완악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탄이 그 마음에 씨를 뿌릴 때마다 그 마음에 씨가 내리지 못하게 그 마음의 씨를 가져갔던 길가밭이 아니고 기쁘게 듣지만 환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넘어졌던 돌밭이 아니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 돈을 사랑함, 돈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세상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시지 못하는 가시나무 떨기. 끝에는 불사름이 되는 가시나무 떨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으로는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진짜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롯의 두 딸과 같이 저주받은 민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 이 땅에 마물드는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인내로서 결신하는 것.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결신하는 것. 결국에는 이 경주, 우리 삶의 이 길면 100년이 될 이 인내로서 이 경주 가운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눈을 고정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편은 제가 바로 이어서 지금 녹음할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